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바울이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방법, 노하우를 가르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디모데전서 2장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표제가 붙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은 기도의 여러 종류에 관해서 언급하고 이어서 임금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나라가 조용할 수 있고요. 나라가 조용해야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부터 갑자기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 나와요. 좀 딱딱합니다. 다른 때도 제 설교가 좀 신학적이라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유독히 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이 오면 자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리적 성격이 아주 강한 문장이에요. 5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대단히 폭발력이 있는 진술인데 그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들리기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기도와 직결됩니다. 기도의 근본 토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바칠 대상이 누군지,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달리기 할 때도 일단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달릴수록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이런 원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가 거기 모인 이들의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일일이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 5절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뻔한 이야기죠. 근데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산수처럼 하나, 둘, 셋 숫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고 하면 꼭 하나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숫자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를 유일신교로 분류하는 종교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일신론, 더 정확하게는 단일 군주론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종교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같은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전혀 다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삼신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있고 또 영이라는 하나님이 각각 있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문장에서 이 한 분은 하나라기보다는 전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구구단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념입니다.
숫자로 표기할 수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철저하게 제한받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전체이신 하나님을 직접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듯이,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직접 경험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담 비슷한데 가끔 하나님을 보았다거나 천국을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헛것을 보았든지 아니면 시를 쓰듯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5절에는 정말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오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메시데스도 한 분이라고 하네요. 이 메시데스는 우리말 성경에는 중보자 이렇게 했는데 중재자가 더 낫죠.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그걸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니까 우리와 연결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일단 들려요. 사고 친 아들을 아버지가 혼냈다고 합시다. 사이가 벌어졌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때 어머니가 나서서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중재가 가능한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사람도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불과 사람을 누가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중재하려면 불의 언어를 알고 사람의 언어를 다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쪽 말만 이해하면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재자라고 한다면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부터 이 예수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신학적 논란이 가열찼습니다.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는 곧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은 이 주제를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론에서 다룹니다.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부터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쪽과 인성을 강조하는 쪽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나간 거죠. 교회가 공적으로 내놓은 대답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겠지만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입니다. 좀 거꾸로 해도 돼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된 신, 참된 인간입니다. 이게 정식 교회의 공식적 대답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죠. 어떻게 참되게 신이고 참되게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고체이면 고체이고 액체면 액체지. 어떻게 고체면서 액체일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면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면 산 사람이지 어떻게 해 죽은 사람이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존재가 가능합니까? 이런 존재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교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한국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무게를 둡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이지, 또는 동정녀 출생 전승이나 공생애 중에 나타난 초능력적인 기적 전승을 근거로 신성을 강조합니다. 신이니까 뭐 기적도 행하고 동정녀에서 태어났지 뭐 이런 식입니다. 사실 동정녀 이야기에서 핵심은 동정녀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이에요. 기적은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위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근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한 반신 반인 정도로 느낍니다. 어떤 때는 신으로, 어떤 때는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런 존재는 그리스 신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신인가요? 사람인가요? 그리스 원어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라는 문장 뒤에 아주 재밌게도 세 단어가 접속사 없고 동사 없이 나란히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의 정체성을 세 단어로 규정한 거예요. 안트로포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안트로포스예요. 이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낱말을 좀 이렇게 해자한다면 위를 보는 존재? 그런 뜻이라고 해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과 똑같이 한 분으로 중재자였던 그분은 사람인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뒤에 나오는 단어인 자연인으로서의 예수, 그건 자연인으로서의 이름이에요.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건 그냥 이름이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런 설명이 좀 복잡하게 들리겠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반쯤은 신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베레 호모라는 뜻이에요. 참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만약 본질에서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그런 베레 호모가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어려움을 똑같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외롭기도 했고, 그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웃과 어울려서 포도주는 어느 정도 즐기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하네요. 돌로 빵을 만들 것,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것, 마귀에게 절할 것. 만약 예수님이 신이라면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도 괜찮을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새겨 들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도 젊었을 때 성적인 유혹을 받으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는 외래 호모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인간이에요. 유혹을 받았다는 것과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3가지 유혹을 받으셨으나 넘어가지 않았듯이 예수님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받기는 받았겠죠. 자이든 타이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그걸 빼버리면 예수님은 외래 호모가 아닙니다. 저의 설명이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듯이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과 신학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때에 따라서 잘못 말할 때도 있긴 있겠으나 일단 최선은 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분명히 안트로포스라고 고백했어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 단어도 예수님이 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의미였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권능으로 세상의 악을 일소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했어야만 합니다. 그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관한 유대인들의 본래 표상이에요. 메시아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게 어긋나서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신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완전히 먼 운명이 예수님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걸 본문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조금 복잡한 표현이긴 합니다. 대속물은 헬라어 안틸리트론의 번역인데 납치된 사람에 대한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납치된 사람들의 몸값이었다. 안틸리트론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납치됐다는 말인가? 우리가 납치된 건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존이 납치된 거예요. 납치된 인질입니다. 강제로 억압된 운명에 떨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유약한 인질 중에서는 납치범에게 오히려 호의를 느끼는 심리 상태인 스톡홀름 증후군에 떨어지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하긴 하지만 납치된 인질을 그리스도교 용어로 바꾸면 뭔지 아시겠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파렴치한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실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인질이고 죄인이라는 단어가 담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복지가 향상돼도 당연히 그런 세상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불평, 불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돼도 쉽게 적대감에 떨어지고 잘난 척하고 싶어지거나
허세를 부리고 싶고 거꾸로 자책감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인생살이에서 성과를 거둬도 엘리자베스 2세인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야단이고 영국 사람들은 15시간, 7시간 기다려서 조문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도 생명 충만감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쌍한 여자입니다. 적나라한 예를 들어서 신출 귀몰한 재테크나 벤처기업 활동을 통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사람은 그것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훼손되는 게 아니기에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만을 우직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납치당한 인질을 구출하려면 혹은 노예로 팔린 이를 자유롭게 하려면 몸값인 대속물 안티리트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성물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말로 다 설명하기는 또 힘들어요. 그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죽음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사라고 이름 붙인 이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70년대 혹은 80년대에 그 어두운 독재,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이들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죽음에 가까이 된 이들 중에서 자기 몸을 의학 실험용으로 내놓거나 장기 기증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아야 마땅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대속물이나 메시테스, 중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안티리트론이자 메시테스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남을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인 이들인데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이들인데 왜 그들은 다 제쳐놓고 예수만을 중재자라고 우리는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에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유일한 분인 첫째 근거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호모우시오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하나님 인식과 예수도 하나님을 인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 경험과 그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이 유일했기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냐 또는 세리나 무식한 자냐 죄인이냐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아주 파격적으로 전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 경험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교 전문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허물나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거의 혁명적인 선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셨고 그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경험이 아주 강력해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어렴풋한 거일 거예요. 또 다른 근거는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에서 얘기한 건 살아있을 때 얘기고 지금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귀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복음서 기자들은 빈 무덤 전승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영화를 찍듯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장례 입관 예배와 8인 예식을 진행하고 왔는데 그 집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많이 있었어요. 할머니 장례식에 참여한 유치원 아이가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파로만 기억하는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부활 경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중심으로 한 부활 전승이 좀 산만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화적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생생하게 마치 죽었던 자가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1세기 첨단 문명 시대에는 당신이 얘기하는 그리고 성서 디모데 전서가 이야기하고는 중재자 교리를 좀 믿기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이보다 더 확실한 삶의 교리가 무엇인지 제시해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확실합니까? 죄와 죽음과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당장 우리의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욕망을 무제한 발현하는 방식의 삶이나 또는 적절한 위선과 세련된 교양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납치범의 작은 친절과 진정성에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자신의 운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외면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라는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실체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그런 길을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가보겠습니다. 아멘.